우리 자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의 폐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가 바로 폐위가 되었는가? 바로 폐위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람들도 이 사람을 다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나는 여전히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줄 아는데, 왕의 자리에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참 인간적으로는 사울의 모습이 안 됐더라고요. 자신은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의 내 자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내 자리가 불일치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이상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외적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능력도 행했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주여죠.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2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자, 그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두 명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폐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외적으로는 여전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연장선상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가 명색이 교회의 직분자이고 또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러할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족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바른 자세를 수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말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주어진 자리들이 있는데, 현재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남편들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으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자녀들은 자기 구미에 맞게 순종하죠.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 보기를 거부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저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 모습, 맡은 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왕이라고 딱 힘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떡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무엘이 선뜻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면 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저 못합니다. 저 두렵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사무엘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당장의 죽음의 위협이 가해질 것을 생각하니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무엘이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또 있었죠.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벌벌벌 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용감했었는데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구약에서 선지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당시의 우상 숭배 문화와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역시도 이세벨의 살기 앞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마치 고무에 열을 가한 것처럼 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싸웠거든요. 근데 또 넘어와서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신앙적으로 뜨겁고 헌신적이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하나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본문은 이제 설교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본문이에요. 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가 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르게, 소위 말하는 목사답게 항상 살 수 있겠어요? 눈빛이 좀 막 시험에 드는 눈빛이 막 보이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사실 오늘 이런 본문은 뭐 저하고 사실 결은 맞지 않는 본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감당해야 됐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왜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진정한 주인 노릇하지 않으시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세상에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만. 우리 모두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해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을 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엘을 너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너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지 마십시오. 적당한 칭찬과 격려는 좋지만 주님 앞에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굳이 칭찬을 들으려고, 굳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 이 선을 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감춰집니까?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는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요. 굳이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내가 억울하다고 막 드러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또 이 엘리야와 같이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의 대화와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또 지혜를 줘서 그 순간 내가 행할 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저희 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은 기가 막히게 정말 아침에 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너무 절묘하게 떨어지는 사건이 그날 하루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그 사건 앞에서 크게 실수할 뻔한 그 말씀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사건 앞에서 제 말과 입술을 조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또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야, 주영아, 아빠가 오늘 아침 이런 기도했잖아? 기억나? 예, 기억나요. 근데 놀라지 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되새김질할 때 그날 내가 순종할 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렵다 보면, 조급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성급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곱씹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절 보실게요. 보시면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은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이새 집안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보이스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신 건지, 어떤 마음의 감동을 크게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서둘러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는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뜻 자신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을 하셨지만 그래도 또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버릴 거야. 안 돼. 했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사울 아웃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나? 자,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새의 아들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사무엘의 눈앞에 제일 먼저 띈 사람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 근데 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한눈에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말하면 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그러니까 차기 왕이 저기에 있구나. 차기 왕이 주님 앞에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는 겁니다. 이 말은 저 정도쯤 되면 누구를 대신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대신할 수 있겠다. 이제 저 정도쯤 되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반한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아멘. 자, 뭐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딱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면 뭘까요? 땡이라는 겁니다. 땡.
아니야, 땡. 우리 이제 딩동댕이 나오기를 사무엘이 기대하고 있다고 봤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땡 이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외적으로 뛰어났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사울을 염두한 표현이에요.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염두에 두시고 엘리압을 향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완전히 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알게 해주셨나요? 야, 그래, 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좋음 앞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좋은 것이 딱 나타나면은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딱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거 내가 취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 저거 내가 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때를 위해서 나에게 지금 저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야?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의 모습인 겁니다.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쉽게 속단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신앙이 좋은 분들도 보면서 제가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지금 그 상황과 그 여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뭐 제가 막지를 못합니다. 그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사무엘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닌데도 본인이 딱 보고 좋으니까 이 사람이다 이랬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그런 의미 아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자, 이거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다윗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빛이 붉고, 얼굴 빛이 붉다라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 다윗의 외모가 어떻다는 겁니까? 다윗의 외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못생겼습니까? 잘생겼다는 거거든요. 다윗의 외모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외모라는 거예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 7절에서 사람의 용모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외모를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본문의 저자가 다윗의 용모를 설명할 때 신체 어느 부위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의 용모를 저자가 설명할 때 어느 부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위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다른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얼굴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얼굴의 빛, 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지금 그의 형 엘리압을 묘사할 때는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 그러니까 용모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이겠다 싶을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과 내면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키를 보고 짐작합니까? 얼굴을 보고 짐작합니까? 그 사람의 손을 보고 짐작합니까? 얼굴을 보고 짐작합니까? 여러분, 얼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키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은 속이 꽉 찬 사람입니까?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키를 가지고는 우리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얼굴에는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얼굴에는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자가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의 얼굴빛과 눈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다윗의 얼굴을 통해서 그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잘못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할 때 다윗을 작게 만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다윗은 키가 컸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뭘 하나 줘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다윗이 싸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뭘 줍니다. 뭘 줬습니까? 자신의 갑옷. 17장 38절에 보면 자신의 군복을 입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군복을 안 입거든요. 너무 커서 안 입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안 입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옷을 빌려줄 때 그래도 대충 눈짐작으로 봤을 때 대충 좀 저거 입으면 되겠다 할 정도가 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다윗이 키가 컸다 작았다? 사울이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컸어요. 다윗이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예, 다윗도 키가 컸어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사울이 봤을 때는 대충 내 옷이 맞겠구나 싶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가 다윗의 외모를 묘사할 때 의도적으로 그의 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대신에 그의 형 엘리압에 대해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키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사울의 중심, 그러니까 이 엘리압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을 염두에 둔 모습인 거거든요. 목사님 추측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에 대해서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다. 근데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냐 그러면 사울에게 사용됐어요. 자, 앞에 있는 사무엘상,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절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이때 하시는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 지금 이 말을 엘리압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지만 다윗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집에서조차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던 자였어요. 지금 사무엘이 왕을 택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이 중대한 순간에 이새로 하여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새가 누구만 안 부른 거예요? 다윗만 안 부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별로 그렇게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사랑은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는 다윗을 그냥 세상 표현으로 제껴둔 겁니다.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형들이 다 와서 이거 해야 되니까 너는 가서 양 쳐야지. 형들이 다 오면 누가 양 보겠냐. 너 양이나 치고 있어.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자,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을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시작.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금 사무엘의 눈에도 다윗이 들어오지 않고 이새의 눈에도 다윗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은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과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비춰지는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왕과 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